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가지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뽑으시고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말씀,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아닌 아버지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사랑을 표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이 아니고 하늘의 아들들의 빛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 것을 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진주를 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생명된 의지의 완수를 위해서 그 양식을 삼고자 머릿속에 싸우니 아버지 이 머릿속의 심령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이 시간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3절로 이어서 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주어는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거로 너희 죄 가운데서 빠져 죽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시작한 데서 연유합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1절 이 말씀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선행된 의지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양식이 되게 하려면은 대단히 놀라운 변형, 다시 말해서 이노베이션, 혁명적
이 번역을 저나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전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신앙의 믿음의 증표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랬습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라만상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내용과 실제 한 우리와의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것을 좀 증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고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다. 이 논리예요. 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자, 땅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세상입니다. 세상. 이걸 다른 말로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이 세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여기는 하늘인데, 이걸 다른 말로 차원으로 보면은 이게 셋째 하늘과 넷째 하늘이에요. 우리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데서 굳이 있어요. 주장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하늘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지 않다는 증거고,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땅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조물의 세계, 여기는 뭐요?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자, 조물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는 섞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섞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섞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섞임이라는 것은 주체자가 누구냐는 이 문제인데, 자, 여기에 주체자는 조물이 주체죠. 여기에 주체자는 피조물이 주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조물은 피조물을 포함하죠. 피조물의 세계의 영역을 포함해요. 그런데 이 피조물은 조물의 세계의 영역에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부분적 포함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피조물이 조물의 세계를 이해하거나 관계식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원, 셋째 하늘과 넷째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다. 그럼 인간이 과연 이 피조물이 조물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연결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제일 큰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이 현실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커넥트 연결시킬 건가, 이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다가서서 맞서서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조물의 세계예요. 조물의 세계는 연장된 세계에서 보면은
셋째 하늘과 넷째 하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 피조는 땅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고 피조물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고, 그들은 1차, 2차원적 세계에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하려면은 우리 주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분집합으로 아주 적게 아주 눈꼽만큼, 아니 그보다 더 적은 양의 교집합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우리를 피조했다. 누가? 하나님. 그 사실의 연결고리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의 연결고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에베레스트 산을 다 부숴가지고 분쇄기로 갈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양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조물의 세계다. 아버지의 세계다. 하늘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다 가른다 한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묻는다면 그분에게는 정말로 기회가 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다 갈아서 부수어서 분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이크로 이하 단위로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셋째 하늘과 넷째 하늘, 4차원의 완성된 가치를 공유하거나 쉐어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슈화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 어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디? 이 땅 어디에든 간에 편만해 있다. 누가? 내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가 손만 뻗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찾는 자에게는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구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 보면은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되 찾기가 어렵고 있긴 있되 구하기가 어려우며 존재하긴 존재하시는데 내가 연결되기가 어려운 상태로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 이 땅에서 존재야. 땅의 존재라 이 말이죠. 땅의 존재로서 있는 땅의 존재로서의 가치로 현재하는 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 공식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자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이 땅에 존재한 우리들의 의무,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 설정을 놓고 봅니다.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어요. 자, 내가 가는데 어디로 가실까요? 여기로 가시는 거죠? 어디? 넷째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넷째 하늘로 올라가시다.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신다. 이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랬어요. 나를 찾다가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가?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입장을 바꿔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른다면은 왜 부르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왜 찾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왜 찾습니까? 대형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라는 존재들이 합창을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실체는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여기서 무엇을 찾느냐? 이것은 4차원이에요. 4차원의 것. 이건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실체에서, 그 현지에서 구하는 것은 영생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시해 놓으신 유일한 가치는 영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가리니 이러잖아요. 내가 가리니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해야 되는 일인데,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는데 말이야. 찾는데 너희 죄 가운데서 뭐 하겠다? 죽겠고 이러잖아요.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겠다. 너희 죄 가운데서 봅니다. 너희 죄 가운데 대해서 뭐요? 죽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때 어떤 것은 경하고 어떤 것은 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언중유골로 존재하느냐, 어떤 것이 문화로 이 글자 문맥의 눈핵으로 존재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뭐 하다가? 그리스도를 찾다가. 근데 무엇을 찾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이걸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퀄 영생. 다시 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생.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생. 너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얘기가 있어요. 말씀에.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선 조건이 뭐예요? 선 조건이 영혼의 잘됨이에요. 우선 조건이. 선 조건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영혼이라는 것을 제외해놓고 얘기하죠. 영혼이라는 걸 제외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형통이라는 것은 잠시, 임시, 템포라리, 잠깐 동안, 찰나, 그 동안에 잘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리스도 이퀄 뭐를 해야 된다? 영생을 구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영생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생입니다. 저것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저 공식을 이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에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랬어요. 이 너희 죄라는 것은 뭐예요? 이 너희 죄라는 것은 이게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이게 불순종의 죄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에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만들어진 죄. 그 죄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이꼬로 영생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동기가 확정되거나 그 동기로 확정으로 인해서 인카네이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천국, 안 믿으면 구원. 이 얘기 음성적 고백. 다시 말해서 실체하는 정체성의 고백이 아니고 음성적 고백, 주동아리적 고백, 문자적 고백. 그것이 곧 이꾸로 하나님한테 속함을 얻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다 이 말이죠. 거짓.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인간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것은 뭐예요?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죄를 누가 만들으셨어요? 이 세상을 죄로 덮어서 죄로 백번망을 까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야훼 그 좋아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표면적 고백이 그분이 뭘 만들었다고? 죄의 굴레를, 죄의 백번망을 까셨다 이 말이죠. 왜? 불순종으로. 그럼 이걸 벗어나려면은 이 죄에서 완전히 죄의 백번망에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메인 백번망에 액세스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존적 믿음이 되어야 된다. 실존적 믿음. 실존적 믿음이 되지 않는 믿음은 다 허위의 믿음입니다. 허위의. 그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성은 제로 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해서 이 죄라는 것은 불순종의 죄인데 그 가운데서 죽는다. 어떻게 해도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 할지라도 지금 2023년이 다가갑니다만 다가옵니다만 이 현실에서도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그것은 다 그 가장되고 거짓된 믿음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의 이모이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사악한 존재들의 장난에 여러분이 놀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생인데 영생을 구해야 되고 영생을 구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구하는 건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 자, 다시 이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4차원을 세계를 내가 올라간다. 액세스한다. 접근한다. 이 뜻이에요. 3차원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이죠.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셋째 하늘은 임시로 만들어진 하늘이죠. 임시로 존재하는 하늘이에요. 다시 말해서 3차원과 2차원이 4차원이 그 동시에 데모로 주어진 것이 셋째 하늘. 데모로 주어진 것이 셋째 하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4차원의 가치를 구하는 거고 4차원의 가치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21절 다시 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실존이라는 것은 얘기하면 실존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접점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이 나하고의 관계가 접점이 뭐예요? 액세스,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삶. 끊어지지 않는 삶을 뭐라고 한다? 실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실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실존적 라인이 실제하고 있다. 24시간 실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실존적 삶, 그것을 그리스도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요 얘기를 100마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마디 말은 하나의 의미를 깨우치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책도 그 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실존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이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거죠. 실제 존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실존의 개념을 다 벗어버리고 놔버리고 새로운 실존의 개념을 지금 메모리합니다. 기억합니다. 자, 보면 나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것이 온라인이죠. 온라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서 사는 삶을 실존적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는 실존이 없어요. 사실은. 인생에서 실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은 인간 자체가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끊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메모리를 지우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A라는 사람이 어떤 날, 모년 모월 모시에 B라는 사람을 만났던 전적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지난 과거의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를 지우고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므로 전에 있는 메모리가 지금 만나는 순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그 사실은 실존적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실존이 될 수가 없어요. 위장된 실존이죠. 위장된 실존. 지금 만나고는 있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가 같이 복합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실존이라고 가르치는 게 실존 철학의 핵심이에요. 실존 철학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실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 사건, 그 외에는 실존적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와 하나님 사이에 라인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인이 끊어진다. 그러면 나라는 가치의 정체성의 코어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나의 CPU가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를 만나야 나로서의 존재가, 나로서의 실체가 움직여지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항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떠 있는 상태. 실존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가리니 하늘로 가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너희, 성경에 나오는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성육신된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에요. 예? 이 존재들은 누구예요? 이게 12제자거든요. 12제자와 무리인데 이 12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자, 인카네이션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누차 얘기 드렸습니다만, 인카네이션, 실존적 가치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라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온전자죠? 온전자. 우리는 피조자고
미온전자잖아요. 여러분, 온전자는 미온전자를 수용할 수 있지만은 미온전자는 온전자를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깨져요. 깨져.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담아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핵심적 이슈고 핵심적 가치 밸류입니다. 자, 여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너희는 인카네이션은 돼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0이 작고 6이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0이 작고 6이 전부를 차지해요. 100%로 보면은 0은 쪼만하고 6이 거의 다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형상 기억 학금처럼 리턴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죄 가운데로 리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적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끝나지 아니고 다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상태를 지속 유지하지 않으면은 바로 리턴돼요. 어디로? 죄 가운데로. 어디로? 세상으로. 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 된 존재들에게 너희는 그 길로 오지 못하겠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공준이 됐다 공리가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공준이에요. 액션이요. 네? 공리는 변치 않는 논리예요. 변치 않는 균질성의 편리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가로 쥐어준 게 십계명이에요. 너희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며 배로 땅으로 기어다니고 해산의 고통을 잉태의 고통을 더할 것이고 이런 것들 저주에 관한 것이 죄죠. 죄. 그 죄 가운데서 죽겠다. 어떻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아니 갔어도 여기서 죽는 것은 오지 못하는 것은 죽는 것과 오지 못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죽는 것은 6이고 살리는 것은 0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죽는다고 하셨겠나? 그것은 당연히 육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0은 어떻게 되냐? 여기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 이유가 부연 설명된 게 23절입니다.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렇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와 위의 개념은 조물과 피조물이에요. 여기는 아래고 여기는 위예요. 위에서는 선행된 의지에 먼저 존재한 거고 여기는 뒤에 존재한 거잖아요. 뒤의 세상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 얘기는 아랫것으로 빚었다 이 뜻이에요. 아랫것으로 빚었다. 아랫것으로 빚어졌다는 건 창조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얘기에 두 가지의 공통적인 용어는 뭐예요? 의미는 났다는 거죠. 났다.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만들어졌고 너희는 아래에서 만들어졌다. 이 뜻이에요. 너희는 위에서 만들어졌고 나는 아래에서 만들어졌다.
여기서 너희는 뭐요? 찾다가 죽는 자를 얘기합니다. 찾다가 죽는 자.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과 앉아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존재 자체가 콘테인 내용 자체가 틀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히 갈 수가 없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 연결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왜? 저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무리들은 영존의 무리,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땅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개가 포커싱 된다는 것은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땅에서 났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이게 너희라는 이 지칭은 인카네이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육신에서 뭐를 얘기하면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는 너희는 뭐예요? 땅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자, 인카네이션이 됐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에서 견주면 누가 이겨요? 영적인 가치가 져요. 왜 그래요?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죠. 영혼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제 설교를 계속 보다 보면 바울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이어야 되는데 영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는 세상에 속한 자 이랬어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완성을 목적으로 어떤 선행된 의지를 가지고 빚어진 세상. 이걸 땅이라고 그러죠. 이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는 그 목적성, 타겟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나는 어디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과 하늘을 절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을 꿰뚫고 직관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것으로든 이 사망의 굴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느니라. 이러므로 24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왜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21절에 적시된 얘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는 누구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정해 주신 선지자, 구원의 선지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 이 말씀은 사람은 한 번 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란 이 공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주 확증된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5절 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온. 이거 처음부터라는 것은 공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공리적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수성이고 하나님이 존재한 하늘 세계 보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수성으로 만들어진 순전성이다. 균질성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너희를 상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랬어요. 판단이 많이 생기겠죠?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이것이 공리적 연결관계. 공리적 연결관계.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이 한계성, 이게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판단할 것도 많고 애정을 가지고 또 얘기할 것도 많고 성질도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그가 시킨 일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내 미션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시는 거죠. 자, 그 앞절을 봅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른다는 이 쫓는다는 거잖아요. 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파울링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따른다는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퀄된 속성을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속성을 같이 한다. 속성을 같이 한다. 이것을 쫓는다, 따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번트라는 것은 속성을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서번트라는 것은 속성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 이게 속성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은 전이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서번트라는 건 쫓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순종을 하다 보면은 쫓는 것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쫓는 것과 종이라는 개념은 따른다는 것과 종이라는 개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따르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두 가지 형태를 굳이 나눌 수가 있어요. 서번트 종이 되는 자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자들이 따르는 자고요. 종이고요. 그 카테고리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 이퀄 따르는 자 이렇게 되는 상태. 이것을 하는 것 또한 그 카테고리 전체로 보면 범주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따르는 자는 인지하고 확정해서 내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이 한다. 이것이 뭐예요? 실존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시키만 하는 거예요. 명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 명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온라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내가 나를 위하여 12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점점 피스가 조그마한 것들이 먼지 같은 것들이 나한테 하나의 공리가 내게 점처럼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붙어지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 발광체가 됩니다. 발광체. 그것은 뭐예요? 하늘의 것이 내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2절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하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야? 시종을 안다는 거야. 시종.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인생은 육체에 땅에 가는 이 존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 관심도 별로 없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어디서 와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불행. 어쩌면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외려 참이 되는 아이러니가 현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디서 와서 이 먼지 같은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해량해서 찾아서 구해서 살펴서 보면은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참이 인간의 바닥이거든요. 멘탈로 들어와야 돼요. 아주 파운데이션 멘탈로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그리스도를 찾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안 되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가는 꽹과리 소리로 들릴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인카네이션은 됐지만은 육체가 있는 존재, 이걸 얘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건 이 하나의 데모죠. 데모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라는 것은 육과 영이 합체된 것을 얘기하나 굳이 얘기한다면은 육족을 얘기해요. 왜? 영보다는 육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존재들도 아닌 존재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됐. 이 저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말씀 자체를 히어링도 하지 않고 리스닝도 하지 않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죠. 익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아니. 다시 말해서 정신병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은 조금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샤우팅하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것은 그리스도가 참이고 진리가 되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요. 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게 서번트의 메인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학문에 서번트가 있지만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했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육체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육체는 범주적 확정은 있어요. 범주적 확정은 확정이 아니에요. 그걸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객관적이라는 것 자체가 범주적인 거고 범주적이라는 것 자체도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거예요. 플로팅되어 있다 이 말이죠. 먼지와 같은 거다 얘기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 판단이 얼마나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응?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으라. 예수님이 판단할 게 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두 개 얘기했습니까? 그렇지만 하지 않으신다. 왜? 그 미션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평초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뭐에 쓰겠습니까? 응? 이것이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의 갭이고 차이예요. 어디를 원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하나님의 하늘에서 난 자의 자격, 하늘에서 난 자의 속성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가 아니겠는지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판단한다고 한들 내가 참되다 이 말이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인카네이션의 깊이의 뎁스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은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야? 아버지의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고 믿는 여러분으로 확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너희 율법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에도 두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참이라고 증거한 내용이 있죠. 기록하였으나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체가 두 개로 나누어 있지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얘기의 그 실존적 실체이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시간이 다 돼 감으로써 제가 더 깊게 말씀 못 드리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실존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OS를 가지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OS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호자의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허락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됐다는 얘기.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지만 새로운 번뇌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십자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짐이 무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부터 세상의 가치를 적게 보고 하늘의 가치를 위대하게 본다라면은 그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을 키우는데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만난 것. 그래서 심령을 마음을 청결케 한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정녕 보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